제목은 마음이 단련되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 그 엄청난 다윗 나라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아둘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둘람은 어떤 곳입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 원통한 자들이 모였다고. 예수님께 다가왔던 수많은 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육신의 고통을 갖고 있는 자, 억울한 자, 가난한 자. 예수님의 처방전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의 처방을 두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허락한 아둘람이고 주님으로부터 허락한 고통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고난을 여러분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알파 오메가, 처음과 끝, 이 고난의 처음과 끝도 주님이십니다. 그 마음으로 달려. 엠모스피어 시리즈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산만하고 분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산만하고 분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엠모스피어 시리즈를 통해서 또 금요예배 건강한 속사람씨를 통해서 우리의 속마음, 이 속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 성경은 우리 겉사람은 후패할 것이지만 우리 속사람이 날로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중심, 우리의 속사람, 우리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집중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까 합니다. 집중. 이 집중이 왜 중요하냐? 마음에 있어서 왜 집중이 중요하냐? 어디에 마음을 한 곳으로 쏟는 것을 집중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일이 있어요. 거기에 마음을 쏟아보세요. 집중해 보세요. 벌써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들이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걸 앰모스피어라고 좀 얘기하는데, 내가 집중하는 일에 어떤 분위기가 쏟아진다. 평상시 그냥 살아가지만 갑자기 내 마음이 집중되는 일이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영적인 영역에 중요한 일인지를 함께 좀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집중이 주는 힘이 있습니다. 집중이란 이 사전적 정의를 보면 한 가지 일에 모든 힘을 쏟아붓는 것을 얘기해요. 이걸 집중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법칙이 있어요. 창조의 법칙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연의 법칙이에요. 이 자연의 법칙을 훼손하면 안 되죠. 인간이 자꾸 이 자연의 법칙을 훼손해서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건데,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법칙이 있어요. 그 창조의 법칙이에요. 창조의 법칙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연의 법칙. 그 법칙은 뭐예요? 이 집중의 법칙, 그 법칙 가운데 이 집중의 원리들이 있어요. 뭐냐면 모일 때 힘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보다 같이 있을 때 힘이 생겨요. 증가되죠. 그렇죠? 둘보다 셋이 모일 때 힘이 증가되죠. 근데 문제는 어떤 힘으로 모일까가 문제인 것이죠. 바벨탑 보십시오. 모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만들어 모였어요. 왜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모였어요? 왜? 힘을 모으자는 거죠. 집중시키고 있는 것이죠. 어떤 힘으로 모였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자연에서는 좀 찾아볼 수 있는데, 그 돋보기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이 볼록 렌즈를 이용한 돋보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눈에 이 대기상에 있는 빛을 모아서 여러분 모을 수 있는 게 이 돋보기인데, 그럼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돋보기란 렌즈를 통과하면 뭐가 생겨요? 어떤 것을 태울 수 있는 힘이 된다 이거예요. 이게 집중이에요. 포커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본다면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의 집중이 되십니다. 중심이 되십니다.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의미는 뭐냐?
이 모든 우주 만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의 중심이다. 힘의 근원이시다는 거예요. 모든 우주 만물이, 피조물들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의미가 있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많이 강조하지만 신앙은 하나님을 안다는 건데 하나님이 누구냐?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 누구냐?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걸 뭐라고 해요? 에하드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하드란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모든 객체가 다 다른데 그 객체가 하나를 이루고 있는 것. 수적인 하나, 단수적인 하나가 아니라 다 다르지만 하나를 이루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 세계가 다 달라요. 모든 게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를 이루고 있어요. 이거 에하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야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해요. 한 몸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다릅니까, 이 교회. 구성원이 달라요. 나이도 달라요. 배경도 달라요. 또 어떤 교회는, 인터내셔널한 교회는 아마 JCT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는데 뭐 한국 사람도 있고 웨스턴들도 있고 동남아 사람들도 있고 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달라요. 그런데 신기하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를 이루고 있는, 이게 에하드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다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를 이루고 있어요. 그 하나는 뭐예요? 집중한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집중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이 에하드의 원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다시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종교인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아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과 그 사람과는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그건 종교예요. 종교의 중심에, 종교는 뭐냐면 자기 만족을 위해 하는 게 종교거든요. 자기 깨달음, 이런 게 종교예요. 자기 성찰, 자기 해탈, 이런 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종교의 속성은 뭐예요? 열심을 이루죠. 그건 자기가 중심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중심이 된 거고.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이 있다, 내가 신앙이 있다. 그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해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집중하는 거예요. 조이풀교회가 신앙이 뭐 기도도 뜨겁고 열심히 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조이풀교회 다니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대변하지 않아요. 내가 어느 알아주는 유명한 교회 내가 다니고 있다. 그 교회 다니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얘기해 주죠. 우리의 어떤 신앙을 표현해 주지 않아요. 신앙은 영적인 거예요.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관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목사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게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게 무서운 거죠. 성령 없이 목회할 수 있다는 거죠. 성령 없이 교회를 운영할 수 있어요. 그건 목사가 아니라 뭐예요? CEO죠. CEO적인 여러분 교육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령 없이, 성령의 뜻,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 자기의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 저는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제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을 때 저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제 안에,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부족할 때 하나님 집중 안 해요. 벌써 사람의 소리에 집중하죠. 사람이 뭐라고 하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뭐라고 하나, 이 일을 뭐라고 하나, 내가 한 일을 뭐라고 하나, 자꾸 사람 눈치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담대함이 없죠. 그러니까 머리만 돌아가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게 영적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집중되길 바랍니다.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6일간 창조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7일째 안식하셨어요. 안식은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안식의 뜻은 뭡니까? 멈추다라는 뜻이죠. 멈추다. 멈춰서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이 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쉬시면 어떻게 해요? 생명의 근원이지 하나님에게 휴식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안식 자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생명 자체세요. 자체신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 자체. I am who I am. 자체입니다. 본질, 중심, 근원.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근데 안식은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다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안식을 명하신 거예요. 안식하라.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럼 안식은 뭡니까? 멈춰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 종교는요, 안식이 없어요. 신앙에는 안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종교인들 보십시오. 율법에 있던 사람들 보십시오. 안식이 없잖아요. 계속 뭔가를 doing 하잖아요. 뭔가를.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일들을 doing하고 있지 않습니까? 속은 하나님을 하나도 경외하지 않으면서 겉사람은 doing하고 있어요. 겉사람에만 이 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doing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가 깨진 거예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두신 거예요. 안식은 이건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주일 성수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안식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 시간 안에 뭐 합니까? 내 좌표를 보는 거죠. 아, 내가 누군가.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시간을 확보하는 거죠. 내 좌표를 보고 있는 거죠. 그냥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쓸려다니면서 힘의 논리에 의해서 막 움직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신앙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좌표를 보는 거예요. 어디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내가 잘 가고 있나? 근데 이 세상은 어떻게 해요? 속도잖아요. 스피드잖아요. 이 스피드 있는 세상에서는 여러분 방향을 점검할 시간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런 단계의 사람들을 지금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힘과 권력과 어떤 스피드에 의해서 그 안식 없이 자기를 점검하는 시간 없이 무작정 달려간 사람들의 말로를 우리는 이 사회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허무합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왜 안식을 주셨겠어요? 점검하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점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에요. 그럼 오늘 유대인들 보십시오. 그들이 뉴욕 같은 엄청난 이 월스트리트에 유대인들이 많아요. 보스턴 보십시오. 모든 지성인들이 다 모이는 곳이 보스턴이에요. 거기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빌리그에 30%가 유대인들이라고 하죠. 그리고 뉴욕에 보십시오. 월스트리트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그 세계 금융의 중심이 되는 금융의 중심, 모든 인간의 탐욕이 다 모여 있는 도시라는 거예요. 이 영적 공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스턴의 영적 공기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건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삽니까? 그들이 자신의 시간을 지키며 살아요. 어떤 시간? 유대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뭐예요? 안식일을 중심으로 움직여요. 세상의 시간이 아닌 거예요. 안식일에 가족들을 다 초청해서 함께 예배하고 샤밧을 지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을 주신 건 뭐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라이프 스타일인 거예요. 뭐 토요일 날이냐 금요일 날 이런 게 아니라 안식의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주신 안식의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안식을 명하셨어요. 할렐루야. 안식을 명하신 거예요. 안식하라고 하신 거예요. 안식이 여러분 육신이 쉬는 게 안식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자꾸 안식하면 어떤 육신의 어떤 쉼을 생각하는데 육신은 쉬는데 정신은 못 쓰는 시대가 지금이에요. 육신은 쓰는데 머리는 못 쉬어요. 저도요, 이 온전한 쉼을 경험한 적이 지금 별로 없어요. 어디 가서 누가 목사님 좀 쉬십시오 하고 저를 어디 가서 이렇게 쉬는데 거기서도 머리는 돌아가는 거야. 핸드폰 보고 뭐 하고 전사님 오늘 어떻게 됐어? 뭐 어떻게 됐어? 이게 못 쉬는 거야. 이게 못 쉬는. 여러분, 이 몸은 쉬는데 머리는 못 쉬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냐? 잠 못 자죠. 불면증 시달리죠. 잠 못 잔다가 뭐야?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깨지고 있다는 거예요.
돌아가지 못하고 잠을 자야 돼. 여러분 잠을 자시길 바랍니다. 현대인들은 잠을 못 자. 오늘 여기에 내가 좀 불면증에 시달리는데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시거든요. 내가 좀 내 삶 가운데 지금 불면증이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잠을 잘 못 잔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잠을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잠을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게 깊은, 이게 안식인가요? 이게 내가 좀 쉴 수 있는. 그렇죠? 이게 안식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안식 때 뭐가 일어납니까? 충전이 일어나고. 안식은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집중하는 거예요. 아멘. 힘이 없던 자들이 그분을 바라볼 때 힘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내가 만드는 힘이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내가 만드는 힘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위로부터 오는 힘을 받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평강을 얻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평강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샬롬을 받는 거예요. 그분을 보는 것이에요. 이게 안식입니다. 저도 백수 시절 때 한참을 쉬었어요. 힘들더라고요, 쉬는 것도. 그게 안식 아니잖아. 그게. 그렇죠? 하나님 집중하는 거야. 내 안에 영혼의 평강이 들 때가 언제예요? 내가 막 들 때. 하나님을 내가 막 딴 거 보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을 때 딴 거 볼 때 뭔가 내 에너지가 밖으로 빼가요. 이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에너지를 빼가. 관계의 에너지를 빼가고 어떤 데가 걱정의 에너지를 빼가고 탈진하고 소진하고. 신앙은 뭡니까? 그 순간 대답은 간단하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멈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멈추는 자가 용기 있는 자입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멈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왔어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몰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물만 깔짝깔짝깔짝 던지는 게 아니라 집중하는 거예요. 다이브하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 안으로 깊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의 임재 안에 젖어드는 거예요. 주님의,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은혜의 강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잠기는 사람이 있어요. 몰입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몰입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세상을 보십시오. 집중하지 못하는 세상이다. 몰입하지 못하는 세상이 현대사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몰입할 시간을 주지 않아요. 급속하게 변하고 있어요. 제가 얘기했죠? 현대사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어요. 속도입니다. 이 속도를 변화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맞게 변화가 준비돼야 되는데 변화를 따라가죠. 이 변화가 이 속도를 붙잡고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시대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측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예측이 가능했어요. 왜? 변하면, 속도가 나가면 이 변화가 그것을 캐치업하니까. 근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너무 빠르다는 거죠. 그 변화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테크놀로지죠. 디지털로 표현되는 테크놀로지. 기술이죠. 근데 이 기술의 발전이요, 우리의 인간의 영역을 확장해 준 것은 맞습니다. 많이 확장시켜줬어요. 브로드하게 넓혀줬습니다. 예전 과거는 우리가 정의해 볼 수 있냐면, 과거는 수동적이에요.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스템이 주는 거에 순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하는 거야. 행복한 거야.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시스템이 주는 것에 그냥 따라가면 예전엔 성공했어요. 교회 성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적나라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 목사님들이, 위 선배 목사님들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회 성장에 시스템이 있어요. 어느 정도 성장하면 건물 만들어 놓으면 그냥 부흥했어요. 이게 어떤 예전의 성장의 패러다임이었어요. 시스템이었어요. 구조였어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안 먹히는 거예요. 변화됐기 때문에. 그런 패러다임이 안 먹히는 거예요. 옛 패러다임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 변화가 너무 빠른 속도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넓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뭡니까? 시스템이 아니라 뭐예요? 개인이 중심이 되는 시대예요. 예전에는 보세요. 음악을 한번 녹음하려면
녹음실을 빌려야 됐어요. 왜? 테이프 가는 녹음 이 기구를 갖고 있는 곳이 뭐 녹음실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가면 제가 예전에 녹음할 때 기억이 나요. 감고 기사님이 막 이렇게 기억이 나요. 아날로그처럼 다. 근데 지금 보세요. 집에서 다 할 수 있어요. 시스템이 아니에요. 개인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미래는 이 시스템, 이 구조가, 예전의 구조가 깨지면서 개인이 집중이 되고 있는 시대예요. 개인의 모든 것. 개인주의. 개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대예요. 보세요. 예전에는 우리가 시스템이 주는 방송만 보고 살았어요. 이렇게. 전해주는 정보만 듣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런 파워 블로그 같은 거, 인터넷, SNS에서 활동하는 어떤 개인 블로그 같은 경우 보십시오. 방송국 청취자보다 많이 봐요. 개인이 시스템을 이기는 세상이에요. 보십시오. 한 블로거가 방송국 전체를 이길 만한 힘을 갖고 있는 세상이 지금의 시대예요. 개인이죠. 왜 그렇습니까? 넓어진 거예요. 이 기술의 발전으로 모든 것이 브로드해진 거예요. 넓어진 거예요. 엄청난 데이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여러분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넓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예전에는 우리 한국에서 신문에서 주어진 것만 내가 보며 정보를 하는데 지금은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어느 곳에 어떤 일이 무엇을 하는 일인지 내가 원하기만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있어요. 조작되지 않은 아주 그냥 따끈따끈한 데이터들이 날마다 올라옵니다. 무서운 세상인 거예요. 예전에는 모든 것을 내가 직접 경험함을 통해서 얻는 어떤 지식들을 축적했다면 지금 어떻습니까? 간접 경험들이죠. 그러나 엄청난 데이터들이 쏟아져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쏟아지는 데이터 양에 비해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뇌가 힘든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엄청난 양은 쏟아지는데 데이터는 내가 원하건 원치 않건 옛날에 내가 구조 속에서 내가 거기서 순응하며 원하는 것만 받으며 살면 내가 그래도 편했는데 지금 내가 원치 않아도 쏟아진다. 이런 겁니다. 내가 목마르면 내가 목마른 갈증만큼의 물을 마시면 돼요. 그럼 요 갈증이 해결돼요. 괜찮은 거예요. 부담도 없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요 갈증 해결하려고 수도꼭지를 열었는데 이 수도꼭지를 밸브를 열었는데 이거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마를 만큼만 마시면 되는데 열었는데 막 엄청나게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쏟아질 만큼 부어지는 거죠. 감당이 안 가. 허걱허걱 되는 거예요. 이런 현대사회의 특징을 뭐라고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분주함과 산만함입니다. 몰입하기 어려운 때예요. 집중하기 어려운 때예요. 이 시대가.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집중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몰입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분주한 시대예요. 산만한 시대예요. 뭔가 넓이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넓이는 넓혀줬지만 여러분 그것이 집중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해요? 뭔가 아는데 어설프게 알고 얕은 거죠. 샬로우한 거죠. 그냥 방대한 데이터만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인간미가 없어지죠. 인간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드라이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드라이해지니까 우리 마음도 드라이해져.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 자꾸 마찰들이 일어나. 그러니까 갈등들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드는 거예요. 부드럽게 가야 되는데. 제 말이 지금 이해되십니까? 차에 기름칠이 돼야, 모터가 기름칠이 돼야 좀 부드럽게 굴러가잖아요. 이렇게. 근데 기름칠이 안 되는 거야. 뻐걱뻐걱뻐걱 태엽이 기름칠이 안 되는 거야. 뻐걱뻐걱뻐걱. 마음이 다 드라이해지고 세상도 드라이해지고 이게 이 세상 시대. 모든 걸 영일로만 딱 보니까 그 안에 박스에서 비트로만 모든 것을 다 판단해 버리니까 얼마나 건조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는요 고전책 읽고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이렇게 깊이 있게 문자 책들을 이렇게 좀 깊이 보면서 거기에 빠져들고 거기에 몰입하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막 책에 줄도 쳤다가 여러분 고민도 했다가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접어뒀다가
좀 그러면서 내가 성장하고 그러는데 요즘에 그렇지도 않아. 아예 글도 안 읽어. 할렐루야. 젊은이들은 글도 안 읽어. 그냥 유튜브 보고도 영상 보면 왜 봐요 그거? 끝나는 거야. 뭔가 그것을 숙성시키고 들어와서 내면 안에 그것들을 좀 고민하고 그런 시간들이 없어요. 뭔가 좀 깊이 있게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려면 가벼워서는 만날 수 없습니다. 깊이 있어야 돼요. 깊이 있어야 돼요. 아는 만큼 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 삶이 변합니다. 제 말 잘 들으셔야 돼요. 쫓아가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 목사님 변하고 싶은데 왜 내 삶이 안 변할까요? 간단해요. 성경 안 읽고 있는 거야. 그 말은 뭐야? 하나님 모른다는 거야. 간단해요.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님, 막 변하고 싶어요. 내 삶에 이 단조, 이 엄청난 것들 좀 끌어내고, 나도 좀 이렇게, 좀 영적으로 이렇게 좀 살고 싶어요. 내가 변하고 싶어요. 그래? 하나님 알아야 돼. 성경 보니? 안 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 탓을 하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알만한 것들을 이 말씀에 기록하셨어요. 아멘. 네 입에선 달아나 네 배에선 쓰게 해라. 무슨 말? 깊이 있게 가라는 거야. 깊이 있게. 가볍게 가지 말라는 거야. 몰두하지 않는 시대기. 깊이 있게. 여러분 이게 교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음악하는 사람들만. 여러분 음악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세요? 신앙 떠나서 깊이 파세요. 아니야, 신앙 떠나지 말고 신앙 속에서 말을 잘해야 돼. 깊이 파면 알아줘. 안 파. 팔 시간은 안 가. 몰입하고 몰두하고 집중하는 시간은 안 갖는 거야. 그럼 뭐래? 저는 그래서 일찌감치 이 길이 내 길이 아닌 걸 알았어요. 깊이는 못 파는 거야. 근데 내가 이 길은 뭐야? 내 길은 뭐야? 말씀인데 내가 깊이 파는 거야. 이게 내 길인 거야, 이게. 몰입하는 거야. 몰두하는 거예요. 자기가 음악한다는 어떤 친구가 음악한다면서 악보 하나를 못 그려. 그만둬야 돼. 제가 실용음악대학에, 기독 실용음악대학에 제가 저 설교하러 갔어요. 거기 있는 교수님이 한탄하더라고요. 목사님, 얘네들이 음악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애들인데 화성학 공부를 안 해요. 화성학 공부 싫거든요. 앉아서 그거 막 계산하고 막 힘들고 이게. 안 해요. 그거 안 해요. 그리고 그 시간에 교양 과목 딴 거 이수학점 맺혀서 그거 매겨서 졸업하려고요. 왜 들어왔냐는 거야, 거기에. 몰입 안 해요. 몰두 안 해요. 너무 가볍죠. 아멘. 깊이 있게 가야 돼요. 깊이 있게 가야 돼. 몰입해야 돼요. 이 분주함과 산만함,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힘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시간의 노예들이 돼요. 세상이 만드는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안식을 주지 않아요. 세상의 시간, 크로노스가 있어요. 세상의 시간.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는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소생함이 있습니다. 아멘! 어느 시간에 들어가 살 거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요. 그러니까 뭘 지켜요? 그 삶의 안식을 중심으로 행해요. 안식을, 그 샤밧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삶을 재편합니다. 몰입합니다. 그 시간. 좌표 점검합니다. 몰두합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몰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있어요. 그냥 데이터만 처리 많이 하라는 거야. 어떤 경제학자는 이런 문화를 상시적 접속 문화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너무 많은 것들이 쏟아지니까 상시적 접속 문화 뭐예요? 계속 접속하는 거예요. 접속 안 하면 불안하거든. 우리도 그러니까 이것을 조사해 봤어요. 얼마큼 접속하나? 25시간 접속한대요. 일주일에. 엄청난 시간입니다. 25시간을 계속 이유 없이 접속하고 있는 거예요. 상시적 접속 문화.
그런데 여러분, 이 상시적 접속 문화가 다음 세대에는 더해지겠죠? 여러분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돌파할 힘이 우리 장년부에 있을지도 모르겠어. 접속을 못하니까. 아멘. 아멘. 저는 그런 갑자기 떠오르는, 우리 교회 장년부를 보내주신 이유가 접속이 안 돼요, 이분들은. 근데 엄청나게. 저도요, 그냥 목사님들도 그게 컬처야. 모이면 꺼내서 뭐 대화하다가 없으면, 우리 교육자들도. 여러분, 우리 모일 때는 이건 하지 맙시다, 우리 컬처에서. 할렐루야. 아멘? 부부 사이에서도 좀 많아요. 여보, 뭐해? 당신 뭐해? 미안해, 이거 보고. 집중할 시간이 없어. 옆 사람 봐서 집중하자. 집중하자. 집중해야 돼. 나는 집중해야 돼. 제가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잘 못해. 근데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 거야. 야, 그러니까 내가 분주해지구나. 그게 산만해지는 거야. 내 마음이 산만해지고 내가 분주해지는 거야. 마음이 계속 산만해지고 분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것도 이 마음 자체가 날마다 산만하고 분주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멈춰야 됩니다. 멈춰야 됩니다. 몰입해야 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는 모든 사람이 모든 것들을 처리하고 기계가 이 모든 것들을 하는 앞으로 미래 시대인 건데 누가 성공할 거냐? 집중하는 사람. 우리나라가 일으켜야 될 문화가 있어요. 집중의 문화는 뭐냐면 장인의 문화들이에요. 이 일본이 강하죠. 보십시오. 앞으로 미래는 모든 게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워지니까 집중 안 하는 거고. 왜 그래? 쉽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노력해. 쉬워. 이렇게 하면 돼. 자꾸 그렇게 택해요, 그거를. 쉽다고, 편하다고. 그게 미래의 문화들이에요. 근데 일본 보십시오. 일본에는 엄청나게 테크놀로지가 발달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한 문화가 있어요. 기가 막힌 문화예요. 그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검을 만드는 사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계로 검 찍어내는 거 간단해요. 앞바퀴로 프레셔로 그냥 찍어가지고, 철을 찍어가지고 그냥 담금질해서 내놓으면 끝이에요. 쭉쭉쭉쭉 뭐. 근데 여러분, 장인들은 어때요? 그냥 기계로 누르지 않아요. 수십 시간, 뭐 며칠을 걸려서라도 수천 번의 망치질을 합니다. 4,000번, 5,000번의 망치질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5,000번의 망치질이 강약이 다 달라. 이게 장인이에요. 세게 칠 때, 약하게 칠 때, 좀 다른데? 망치질 하나를 여러분 소홀히 하지 않아요. 이게 장인이에요. 엄청난 집중. 그런데 이 장인이 만드는 건 다수를 찍어내지 못하지만 하나를 찍어내도 어마어마한 검인 거죠. 이게 장인 문화들이에요. 우리나라는 이 장인들을 키워내는 문화가 아니에요. 가볍죠. 왜 그렇습니까? 가벼워서 그래요. 깊이 고민하지 않아요. 왜? 한국이 이 빨리빨리 IT 문화, 모든 것 이것이 좋긴 하지만 여러분, 어마어마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지금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들이 있다 이거예요. 집중하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가벼운 거예요. 가볍게 들어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무겁게 들어와야 됩니다. 아멘.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 마음에 안착하려면 들어와야 돼요. 듣는 마음도 마찬가지죠. 그 훈련하는 거죠. 계속. 이번 와가지고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도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가벼운 시대에 살고 있을까. 집중하지 않으니까 계속 말씀 뭔가는 들어요. 그런데 들어와서 내 안에 이걸 정리하지 않아요. 듣기는 건데 이걸 데이터로 들어오는 거야, 이게. 이것도 신앙에 나타나는 거야. 목사님 말씀 계속 듣는데 이게 데이터로 좋은 것이 들어오는데 여러분, 그것이 내 안에 능력으로 나타나지는 않아. 왜? 그것을 모으는 시간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많은 학습을 들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내 시간을 띄워서 내가 들은 걸 가지고 몰두하고 공부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이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지. 할렐루야. 여러분, 공부 잘하시죠? 학창시절 때 여러분 많은 경험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수업 태도 열심히 들었는데 성적이 왜 안 나옵니까? 듣긴 들었는데 몰두하는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시험 때만 오면 그 전날 잠깐 몰두했다가 할렐루야, 몰두한 만큼 나오는 거예요. 아멘. 막 다짐하는데 안 되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몰두하고 집중한다는 게 하루아침에 만드는 일이 아니다. 신앙이 하루아침에 그냥 수련회 가서 불 받아서 생기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신앙은 삶입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가운데 그 일들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여기에 엄청난 집중의 원리들이 있습니다. 영적 원리들이 있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예수님의 집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나 집중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마음을 다스리는 분이셨어요. 집중하시는 분이었어요.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의 시선이 머물며 집중되는 곳에 나타났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이 어디에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나타났어요. 배고픈 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 거예요. 배고파. 사람들이 배고픔에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해요? 모으세요. 집중하세요. 마음을 그 배고픈 자들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겨요?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변화예요. 집중하면 이 하늘의 마음이 내 안에 착상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 예문이가 이제 난민 선교로 이제 선교사로 파송되지만, 예문이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난민 얘기를 자주 하니까 얘가 마음에 그것을, 목사님이 자꾸 난민에 집중하니까 그 마음을 받아들였어. 거기 간 거예요. 어느 날 오더니 저한테 그 난민 선교하러 자기 가보겠다고. 그리스에 있는 레스보스. 거기 갔어요. 그 한 달, 두 달 가까이 머물렀어. 거기서 그 난민 속에서 그냥 겉에서 겉핥기로 난민 하는 게 아니라 그 현장 안에 들어가서 집중하고 몰두하다 보니까 뭐가 생긴 거예요? 하트가 생겨버렸어요. 어떤 하트? 난민을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착상된 거예요.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돕고 싶은 마음이 그 집중함을 통하여 일어난 거예요. 하늘의 능력을 여러분 받고 싶습니까? 하늘의 여러분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길 원하십니까? 집중하셔야 돼요. 착상되기도, 왜 우리 안에 영적인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음의 착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다 유산시킵니다. 하나님의 뜻들을 다 유산시키는 거예요. 현장에 들어가니까 아는 거죠. 우리 이번에 이제 일본으로 선교가 우리 대학부, 우리 청년일부 우리 자매가 있어요. 애담이 자매가 있어요. 얘가 일본에 선교 갔다가 거기서 머물다가 어떤 생각이, 거기에 머물다가 집중하다가 뭐가 생긴 거예요?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착상된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동한 거죠. 이게 집중이에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예수님 지나가다가 보셨어요. 눈먼 자를 보셨어요. 그냥 지나가지 않으신 거죠. 그 눈먼 자를 바라보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마음을 집중시키셨어요. 그 눈먼 자를 향해서 마음을 집중시키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있어요? 하늘의 마음이 부어지기 시작해요. 그 눈먼 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 눈먼 자를 고치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명하실 때 눈먼 자에게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대의 영적 원리도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집중의 반대의 영적 원리. 사울을 한번 보십시오. 반대의 케이스예요. 다윗이 일어났습니다. 자기도 몰랐어. 근데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하네. 그때는 어떻게 해요? 사울의 마음이 그날 이후부터 다윗에 집중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집중하는 사람인데 사울의 마음이 누구에게 집중했어요? 다윗을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에너지로 이 다윗을 집중하고 있는 사울의 마음에 어떤 에너지가 모아지고 있습니까? 질투가 모아지고, 시기가 모아지고 있죠. 무엇으로 집중시킬까요? 결국은 영적 원리는. 여러분의 능력에 나타나려면 여러분 어떤 영적인 어떤 한계 수치가 있어요. 영적인 원하는 분량이 있어요. 거기까지 올라가야 돼. 그래야 물이 넘치듯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얕으면 일어나지 않아요. 얕으면 기름 부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수치까지 올라와줘야 돼요. 제 말이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정경 간사는 그 수치가 올라온 사람이에요. 예배의 영역에서. 그러니까 올라가면 넘쳐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삶에서 그것들을 보여주고 하나님과의 평상시의 관계에서 이 수치를 올렸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이 영적인 분위기에서 어떤 이 가사를 하나 부르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집중시키기 때문에 그것을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집중하는 거예요. 어떤 에너지로 집중시키느냐. 고수들을 보십시오. 음악하는 사람이든 경제인이건 정치인이건 고수들을 보십시오. 집중시키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어떤 것으로 집중시킬 것인가. 여러분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여러분의 지금 나아가는 방향은 어디에, 이 조이풀 교회는 어디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까? 그냥 건물 올리는 거에 이 조이풀 교회가 집중하고 있습니까? 그냥 성장하는 거에 조이풀 교회가 집중하고 있습니까? 이 조이풀 교회가 집중하는 것은 다음 세대들 세워서 모든 3세대가 하나 되어서 선교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집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것이에요.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이 마음을 얻어서 갖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착상되는 것이에요. 이게 콜링이고 부르심이에요. 소명이에요. 소명 맡은 자는 그래서 죽지 않아요. 소명을 이룰 때까지 죽지 않아요. 집중해요. 하고야 맙니다. 이루고야 맙니다. 청년들이요,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토익 점수 안 나왔다고 막 울고 있고, 뭐 취업 한 번 안 됐다고 막 울고. 여러분의 그런 비전, 여러분의 가치를 그런 싸구려의 어떤 한 번의 실패로 팔지 말라 이거야.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엄청난 통로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집중시킬 돋보기와 같은 볼록 렌즈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에너지를 내길 원하세요. 능력을 바라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문제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와 보십시오. 한 번에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선악과를 집중하고 있었죠. 먹지 말라는데 집중하고 있는 거야. 바리새인 보십시오.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집중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려고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기와 질투의 마음으로 마음을 모은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예수님 죽여요. 아벨을 보십시오. 집중합니다. 어떻게 집중합니까? 아니, 가인을 보십시오. 아벨의 제사만 받았거든? 마음 불편한 거야. 질투와 시기의 마음으로 집중하는 거야. 결국 어떻게 합니까? 죽음의 공기가 가인을 뒤덮습니다. 아벨 죽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음란한 마음을, 여기 젊은이 많으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음란한 마음이 보세요. 밧세바를 다윗이 왜 범했겠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냥 눈에 보이는 거야, 어떻게. 그냥 목욕하는 여인이 보인 거야. 근데 어떻게 한 거야? 내가 잘못 봤네? 내가 이거 이러면 안 되지. 결혼한 사람이고, 이러면 안 돼.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한 거야? 그러니까 봤다가, 가다가, 어떻게 한 거야? 집중한 거야. 집중한 거야. 범하잖아요. 여기 영적 원리가 있어요. attention. 집중하는 거 attention 하는 거예요. 모으는 거예요. 집중은 힘을 가져와요. 어떤 힘? 움켜 지으려고 하는 힘을 가져와요. 사울 보십시오. 다윗을 집중했습니다. 질투를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이 마음이 들 때 이것을 분산시켜야 되거든.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닐 때 두려움으로 집중되거나 고통으로 집중되거나 질투와 시기로 집중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그 마음을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집중합니다. 근데 사울 어떻게 합니까? 그랩하죠. 뭘 그랩해요? 움켜쥐죠. 뭘 움켜줘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칼을 움켜줍니다. 마음이 움켜쥐려고 하는 힘이 있다 이거예요. 제가 하나님 뜻 없이 여러분 세상의 어떤 교회 성장에 집중해 보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스펙, 부기, 프로그램 이런 것만 움켜쥐고 있겠죠. 하나님 뜻과 전혀 관계없는 것들. 그랩하는 이 힘이 점점 강해져. 집중하면 할수록 이게 강해지는 거야. 못 나. 부모님들도 이런 사람 많아요. 자기 뜻대로 자녀 키우는 사람. 자녀에 집중하는 거야. 내 자녀인 줄 아는 거야. 못 놓는 거예요. 못 놔. 그랩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큰 어려움 당합니다. 가인 보십시오. 아벨 집중합니다. 질투의 마음으로 집중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결국 돌 집어요. 움켜쥐는 거예요. 바리새인도 어떻습니까? 결국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술수와 모략과 거짓 재판들을 움켜쥐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근데 여기는 반대로도 일어나요. 예수님 보십시오. 가난한 자고 불쌍한 자들을 집중하셨어요. 눈먼 자를 집중하셨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뭘 그랩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긍휼의 마음이 뭘 그랩할까 했어요? 뭘 움켜쥐게 했어요? 하늘의 능력으로 움켜쥐게 했어요. 할렐루야! 쏟아 부은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버지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날지어다. 베드로 보십시오. 오늘날 지나갑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 한 사람을 봅니다. 지나가다가 그 마음이 성령께서 그날을 집중케 하실 거예요. 집중하다 보니까 그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그 사람의 인생이 불쌍해요. 하나님 그 영혼을 향한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작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늘의 자원으로 명하노니 하늘의 능력으로 움켜잡아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쏟아내는 거예요. 아멘. 사랑을 집중했는데 능력이 부어져요. 희한하죠? 긍휼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착상시켜서 집중했는데 어떤 마음이 자원이 부어져요. 이게 원리예요. 영적 원리입니다. 저도 그 훈련하는 거예요. 다윗은 왜 평생의 삶 가운데 왜 그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을까? 왜 그렇게 많은 능력이 이 땅 가운데 다윗의 삶 가운데 나타났을까? 시편 27편 4절 그 원리죠. 내가 한 가지를 구하겠다. 한 가지를 집중하겠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것이다. 할렐루야. 그분을 집중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의 자원을 그랩하는 믿음. 이 그랩이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움켜쥐는 것. 움켜쥐는 것. 가치를 움켜쥐고 소망을 움켜쥐고 능력을 움켜쥐고 무엇을 움켜쥐고 있습니까? 중요한 원리입니다. 혈루병 여인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여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여인이 문제가 많았어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정말 새로운 믿음의 하늘의 역사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제는 앰모스피어 시리즈 7번째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손을 통하여 이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혈루병 여인 보세요. 문제가 많았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어렵잖아요. 여러분 문제 많으세요 지금? 방법이 없으신 분들 있으세요? 답답한 분들 계세요? 혈루병 여인을 통하여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 혈루병 여인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면 내 병이 고쳐질 수 있다.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어떻게 합니까? 그때 예수님을 향하여 이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모아지고 있어요. 집중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집중된 마음으로 그랩했습니다. 붙잡았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겠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예수께서는 곧 자기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무리 가운데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라고 물으셨다. 할렐루야! 붙잡는 예수에 집중했던 건 뭐예요? 그분은 생명이시다. 그 혈루병 여인의 모든 실패의 기운이 떠나고 생명으로 이 마음이 착상되고 소망으로 예수면 될 것이다. 쫓아가 예수면 된다. 할렐루야! 예수께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할 때 어떤 마음이 생겨요? 예수의 옷자락을 붙잡고 싶은, 그랩하고 싶은 믿음이 생겨난다. 아멘.
역사가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존재는 뭐?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내 삶의 우선순위로 그분을 집중하기 시작할 때 알 수 없는 한 마음이 올라오는데 갑자기 어떤 그 마음은 뭐예요? 믿음이라고 우리는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늘의 자원을 붙잡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가난한 자를 봤어요. 그 마음으로 고통당하는 자를 봤어요. 그 마음으로 어려운 자를 봤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하나님 그 사람의 지식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의 능력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의 모든 자원들을 사용하셔서 하늘의 자원으로 그 사람을 도우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해요.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길 원하십니다. 당신은 기적의 통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 청년들이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정말 이 소식이 기쁘다면 아멘 하세요. 주님께 집중합시다. 그분께 one thing 합시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